요한복음 지금 혹시 나오나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고요. 이제 간지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6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가서 말만 안 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말은 우리랑 비슷하게 닮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중에 원주민 같은 분이 계시네요. 근데 너무 웨스턴 스타일 원주민 아닌 분이 더 예쁘신 분이 계시긴 한데, 하여튼 원주민하고 우리랑 많이 유사한 점이 있고요. 뭐 심지어 이제 그 몽고 반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도 하고, 제가 안 벗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우리랑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옛날 과거 기록에 보면 한 1억 명 정도 살았다고 되어 있는 기록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캐나다에는 한 300만 명, 많이 그냥 뭐 혼혈까지 다 합쳐가지고 싹 다 합쳐가지고 한 300만 명. 그럼 인구의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캐나다가 캐나다 땅이 남한의 한 100배 되거든요. 인구는 남한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 넓은 땅에 한 1억 살았던 원주민들이 이제 지금은 뭐 원주민 인구라 토탈해봐야 300만 명 정도. 그것도 많은 거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요. 백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이름으로 그런 학살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많이 도와서 학살을 시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동양권의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동양에서 사역해봐야 사실은 지금 선교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뭐 일본 교회가 보내겠습니까? 베트남 교회가 보냈습니까? 뭐 중국 교회가 보내겠습니까? 동양계에는 오직 지금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선교를 보낼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들로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선교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맞아? 오해가 혹시 드신 분? 정말 선교하는 거 맞아?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도 우리 GMS 저는 이제 우리 합동 교단 파송을 받고 나간 사람인데,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 면접관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를 보내시는 면접관이 3년 동안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와,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 그 뭐 가긴 간다니까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한국 교회한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한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캐나디안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셨는데,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조선 땅을 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분이 이제 캐나다 장로교에다가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은 너무 위험하다. 두 번째는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는 돈이 없다. 지금 이제 한 1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캐나다가 잘 살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두 번째, 그것은 선교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오해 속에 한 120년 동안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저처럼 저는 이제 캐네디언 원주민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머리도 기르고 하지만, 그분은 이제 똑같이 이제 하얀 도복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에 갓을 쓰고 사역하셨어요. 오자마자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근데 결국 그 선교사님이 2년 만에 소천하시는데, 그 소천한 할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선교사님한테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소천하실 때, 소천하시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더 이상 이제 정말 이제 확정이 되어버린 거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할 수 없는 나라, 위험한 나라, 선교사 죽은 나라. 그랬는데 그 사건 때문에 선교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오히려 한 40명의 선교사들이 옵니다. 조선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북한 지역을 선교사님이 다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한 1903년에 원산이라는 곳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다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 일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하디라는 선교사가, 의사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조선 선교라든지 조선의 어떤 그 이 성령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캐나다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캐나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교단에서 제대로 보장을 못 받았어요. 재정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그 다른 선교사님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단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줬어요. 뭐 하여튼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게 세워졌지만 캐나다 선교사님은 그런 것도 하나도 보장받지 않고 조선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원주민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아마 120년 뒤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자기 민족에게 또 복음 루가 전해져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때 원주민 복음화가 자기들 손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조선 선교로 왔는데, 지금 우리 캐나다에는 원주민 선교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연합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단을 다 교파를 다 초월해서 한 50명, 60명 정도,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가장 많은 뭐 중국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 선교사들만 한 지금 5, 60명 있고, 또 백인들 중에 또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백인들 선교사님들은 너무 고생하세요. 정말 고생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효과가 안 나와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한 십몇 년, 지금 평생을 바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 제가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랑 친하게 보내는데 그분도 보면 아무런 결과들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원주민 선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뭘 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맹땅 헤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선교가 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교를 잘못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And so the church helped the government remove the First Nations people from the land. They helped remove their culture through residential schools and other initiatives. And as a result, today, the First Nations people are a people who have experienced great pain, great suffering, and as a result have deep pain and deep hurt towards the local church. 그냥 랭리라는 이 도시에서 히스토리
또 역사적 그 가치로 있는 건물이지 교회의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침탈을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침략자의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침략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백인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허탕을 치더라도 또 가는 것이고 또 가는 것이고 그들을 만날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들은 부르지 않지만 찾아가서 인사하고 신방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때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And do the cultural work and spend time with our family. The South Korean family. They had just moved from South Korea to Canada, and they were in Langley, Fort Langley, and they wanted to know the true history about the Aboriginal peoples of Canada. They came to our band office and asked the people there, is there any cultural lessons, any teachings, any courses we can take? We really want to acknowledge and honor your family and the first peoples of Canada, and we want to know about the true history. What can we do to learn this? An amazing experience. Not only is it the elders who come back, bu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want to know about our little reserve. It warms our heart. Yeah.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일단 외부인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던 과거 아픔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온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번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For the church, then Eben and Jay's role is not just building relationship, building partnership with First Nations leaders and First Nations communities, do something that it could not do on its own, which is to begin building partnership and relationship with our First Nations community, to help us with this job, because we as a church could not do this alone. If I do say so in my humble opinion. No. 이 카누를 통해서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도구인 것이죠. 많은 부족과 연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좋은 통로가 이 카누 여행입니다. 지금은 그 카누를 통해서 많은 친구의 관계가 맺어지고 더 깊어지고 해가 되면 될수록 더 깊어지는데 이제 남은 관건은 하나가 친구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침략자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질 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캐나다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처음에 앞에 한 서너 장면 그거 다 생각나는 거죠? 캐나다 이민 가고 싶죠,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 이민이 가장 문이 많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이민 오시면 됩니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정말 지금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고 지금 캐나다가 앞으로 3년, 5년 이 사이에
200만 명이랬나? 하여튼 이제 정말 이번에 많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한우리 교회 뭐 분교회를 거기에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캐나다가 많이 오픈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아파트 빌딩이 높아지면 높아갈수록 어두움의 그림자는 길어진다고, 그 여러 가지 부흥된 모습, 뭐 발전된 모습이지만 그 속에 어떤 처절한 그 원주민의 역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원주민에 대한 학살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지금 백인이 앉아 있는데 저 친구 조상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그렇지만 정말 백인들도 노력하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원천적으로 잘 되질 않아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우리 그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원주민 일에 대해서 좀 많이 갚아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는 원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북쪽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키모들이죠. 에스키모도 틀린 말이에요. 용어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인디언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게 지금 쉽게 말해서 제가 인디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인디언이라는 것은 아까 콜럼부스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그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육로로 다 인도로 갔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지동설 그리고 또 막 이런 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지구는 둥그러, 그래가지고 우리는 배를 타고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인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그 문화가 발전된 곳이 인도였으니까. 가다 보니까 어느 섬에 정박했는데 백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 외친 말이 뭐였을까요? 인디아다 이런 거예요. 인도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코리언이라 그러잖아요. N 붙여가지고 인도 사람은 인디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디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부터 우리가 지금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백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인들 사관으로.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서인도 제도로 해요. 인도가 어디 있는데 거기를 서인도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백인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인디아주 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인도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보면 저희 교회 멤버도 그렇지만 진짜 인도 사람들이 이주해 와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저랑 친하신 분이 그 케이발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분 내가 친하니까 이런 농담을 해요. 네가 진짜 인디언이냐? 내가 사역하는 저 사람이 진짜 인디언이냐? 이러면 자기도 놀래요. 내가 인디언이지 막 이러면.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에스키모도 마찬가지죠. 에스키모라는 말 자체가 이제 날고기 먹는 인간들 뭐 이런 의미인데 아주 낮게 부르는 거. 우리 보고 조선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는 원주민들을 잘 받아주질 않아요. 어떤 정부의 관료를 시킨다거나, 뭐 요즘이야 조금씩 바뀌어가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예 그냥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에스키모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속여가지고 비탈이라는 이름으로 속여가지고 캐나다 보병의 군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누잇 에스키모 군인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에 참전하는데 그게 6.25 전쟁이에요. 이 땅에 온 거죠, 이 땅에. 그 사람 책이 이제 불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제목이 뭐냐면 툰드라에서부터 코리안 월 한국 전쟁까지 이런 제목이에요. 지금 영어로 최근에 나와가지고 지금 조금 번역해 보고 있는데 좀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누잇이라는 그 군인 원주민 그 이누잇 군인은 이 조선에 온 사람, 우리 한국에 우리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에요. 원주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전해서 한 500명 정도가 참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록들을 많이 지워가기 시작하죠. 제가 그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데 한국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좀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보상 문제가 걸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원주민한테 더 보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죠. 제가 또 나바오 원주민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국경이 없거든요, 사실. 뭐 지금 시애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나 밴쿠버에 있는 원주민들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제 한 번은 나바호라는데 이제 LA 옆에 가면 이제 그 나바호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제가 원주민 사역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원주민 사역 한다는 걸 알고 우리 선교단체에서 저를 불렀는데 그때 행사도 뭐였냐면 6.25 참전 용사 위로회, 뭐 매달 수회식 이런 거거든요. 거기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 보고받기로는 한 7명 정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그 주최 측에서 한 7개 정도 메달을 준비하고 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갔더니만 30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줄 수 없어 메달 한 사람 메달 주고 원래 모자 메달 뭐 손수건 이렇게 다 3개를 주기로 했는데 나눠가지고 한 사람 메달 주고 한 사람 모자 주고 한 사람은 막 엄청 미안했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도 서지 못했는 저 뒤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좀 유난히 제가 이제 제 눈에 띄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냐고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참전 용사래요. 자기도 6.25 전쟁 때 갔다 왔고 그리고 자기도 뭐 연락을 잘 못 받았는지 오니까 자기 그게 없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냐고 6.25 전쟁에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일단은 너무 추웠다 그래요. 너무 추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자기 친구 2명이 같이 갔는데 3명이 같이 갔는데 지금 1명은 못 돌아오고 2명은 다 못 돌아오고 있다고. 자기만 살아왔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저는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래서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냐고. 정말 우리가 싸움 목숨 걸었던 그 나라 한국에서 왔냐고. 그걸 맞다고 이러니까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가냐고 이러니까 그러진 않고 내가 캐나다 살기 때문에 캐나다 갔다가 언젠가는 내가 한국에 잠시 돌아갈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때 한국 사람들 만나면 안부 꼭 좀 전해달라고. 자기를 대신해서 안부를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가끔 설교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 평안하고 잘 계십니까? 예, 그분이 꼭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원주민이 이렇게까지 우리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들 정말 지금 이때 우리가 지금 뭐 위안부를 보상을 제대로 안 한다, 회복 안 한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그건 우리 안의 문제지만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그리고 또 제대로 대우도 못 받는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원주민들이에요. 참 그 원주민들이 이 조선을 위해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하고 할 때마다 참 우리가 참 날마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갚아줘야 될 거 많은데 제 마음속에 왜 이 원주민 선교를 하는가에 대한 저한테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때가 되었다. 그들한테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다. 그런 마음이죠. 여전히 캐나다라는 땅에 정말 알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캐나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원주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캐나다 정부도 쉽게 풀지를 못해요. 계속 이제 돈을 좀 더 줘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밖에 하지 않는데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까 나왔던 그 테드라는 영상에 나왔던 그 친구 어머니가 있거든요. 이제 그 어머니가 작년에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그 선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프렌드십 박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시즌 때 이제 원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할머니가 그 외부인한테 이렇게 초콜릿을 받았다고. 물론 이제 한 박스 주지만 그 안에 초콜릿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외부인한테 처음 받았는데 자기는 이 초콜릿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초콜릿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대요.
그리고 막 초콜릿만 보면 막 자기가 폭식을 해버린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레지던스 스쿨에 그 기숙학교에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을 한 7살 때부터 한 17살 한 10년 정도 기숙학교에 가둬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원주민 말 하면 혀를 내라 해가지고 바늘로 찌르고 그 아이들이 대부분 죽어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아이들한테 종교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야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다 자르게 하고 교복을 다 입히고 예배를 계속 하게 하고 원주민 문화와 말들을 못하게 만들고. 그 할머니가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캐나다는 한 달 정도 크리스마스를 하거든요. 행사를 하는데 그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숙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옆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파티를 하고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뭐 밥이야 좀 좋겠지만 뭔가 큰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아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배가 고픈 거죠. 그 할머니의 얘기가 도대체 누가 어떤 아이가 태어났기에 우리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는 건가? 저 아이가 안 태어났더라면 저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가 고픈 거라고. 해년 해마다 이 타임만 되면.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제가 목사인 걸 아까 그 동네 이제 처음 교회 나왔던 동네 목사인 것을 한 3년 반 거의 4년 만에 제가 목사인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 친구가 테드에다 그걸 올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보고 자기가 테드 출연했다고 그래서 내가 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테드 영상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걸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래 제가 처음에 한 1분, 2분만 봤어요. 못 알아듣는 영어에다가 막 말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1, 2분 듣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친구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영상 잘 봤냐고 그래서 잘 봤다고. 너 정말 그 강의 잘하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뭐 느낌이 없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너 잘했잖아 막 이러니까 너 그거 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 그거 안 봤어 이러면서 아니 나 봤잖아 이러니까 너 그거 똑바로 안 봤어 이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다시 들어봤죠. 그러니까 저게 한 6분 정도에 있는 건데 6분쯤 있는 건데 저 친구가 제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 가정 와이프랑 저랑 한 1년 동안 그곳에 매주 가가지고 웬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동남아에서 여러분 집 옆에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우리가 뭐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문 쉽게 열어줄 것 같습니까? 웬 외국인이 와가지고 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막 영어도 똑바로 못하지 와가지고 맨날 뭐 글자 좀 가르쳐달라 해서 막 사실 원주민들도 자기 글자를 잘 모르거든요. 지금 세대들은. 이제 그 일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 가정 때문에 그 부족의 어느 학교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족으로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좀 영향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 얘기를 어머니 얘기죠. 자기 엄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해주면서 참 그걸 이제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렸고 저를 이제 해가지고 저보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제가 또 뭣도 모르고 제가 올렸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한국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또 청년들이 목사님 드디어 결과가 나오시는군요. 열매가 맺어져 가는요. 목사님, 선교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 친구한테 보니까 자기한테 리플이 별로 안 달리는 댓글이 안 달리는데 제 거에 보니까 댓글이 막 50개, 60개 막 달리잖아요. 막 좋아요가 막 100개 넘게 넘어가니까 이 친구가 구글 번역으로 딱 돌려본 거예요. 보니까 미셔너리, 뭐 패스터, 막 선교사, 목사 이러다 나오니까 너 목사였어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사역 접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 뒤로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그 동네에 이제 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한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다가 너 목사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I was a pastor. 이제 내가 옛날에 목사였다고 한국에서.
I was pastor. 캐나다는 이제 목사가 직임이라 뭐 목사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목사였다고. 물론 목사지만 하여튼 이게 제가 이제 캐나다 교회를 담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참 신기하네, 재밌네, 네가 목사였다니. 뭐 무시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친구가 된 거죠. 자기 친구가 목사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 침략자의 목사가 아니라 정말 친구 같은 목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선포를 했죠. 아내랑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신분을 많이 속이고 살았는데 이제 좀 신분을 이제 밝힐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엄마 있잖아요.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내가 패스터였잖아. 그냥 기도 잘해 이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친구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목사로 들어갔으면 아무도 안 받아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친구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뭐 맨날 먹고 가자 그 카누 타러 15일씩 같이 먹고 자고 이러는 판에 제가 또 카누 마치고 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애프터 미팅 이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 애프터 미팅 하듯이 제가 재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카누 멤버들 다 불러가 같이 뭐 밥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이제 친구가 돼서 더 이상 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참 그 친구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 사역이라기보다 제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부족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 생각하니까 항상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원래 그 부족 리저브 같은 데는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법적으로는 못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들어갑니다. 차 끌고 그냥 심심하면 갑니다. 가가지고 뭐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어차피 원주민들한테 전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약속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그냥 문 두드리고 여름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제가 가면 좋아하죠. 그냥 가가지고 이제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준비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친구가 먼저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거죠. 지금 제 고민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제 사역으로 갈지 고민들이에요. 친구는 정말 많이 만들어졌는데 또 이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변화되어야 될 타임이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한테 친구라는 개념은 뭐냐면 정말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 그 원주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고기 잘 잡는 곳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나의 진정한 친구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낚시 포인트를 가르칠 수 있을 때면 정말 진정한 친구예요. 여성분들은 그 백화점 세일하는 핫세일하는 그 포인트 시간을 딱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무슨 브랜드가 뭐 50% 할인한대 그러면 이제 수량 딸릴까봐 미리 몇 사람 막 가가지고 빨리 연락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 원주민들은 그런 게 친구죠. 그러니까 정말 원주민들이 한번 친구가 되면 언제든지 정말 친하게 지내기 싶어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자기들에 비해서 외부의 소식을 가져오니까 이제 친구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선교사라는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갔다면 아마 자기들이 여러 가지 거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친구가 된 거라. 아까 보니까 제가 그 시금치하고 당근 막 주는 거 보이죠? 우리 캐네디언 교회에서 만드는 그 박스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만드는 박스인데 크리스마스만 시즌에 주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아까 나눠준 저 집은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돼서 그 겨울에는 아예 눈이 와서 못 가요. 한 200km, 한 300km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 선물 하나 주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카누로 맺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도 보면 이제 제가 뭘 하나 주니까 친구니까 연어를 올해 많이 잡았다. 연어를 10마리를 주셨어요. 그 해 떠먹는 연어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연어 뭐 훈제 연어 해샀고 이러는데 한국에 와서 횟집에 가서 연어 절대 안 먹습니다. 어떻게 사료 같은 걸 드실 수 있지? 막. 하여튼 캐나다 오시기 바랍니다. 리얼 연어가 진짜 연어가 뭔지 한번. 연어가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저 스시집 뷔페집에 나오는 연어밖에 잘 모를 텐데. 하여튼 그 캐나다에서는 그건 잘 안 먹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 선교사들이 한
그 할머니가 저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와서 한 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르지? 막 이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그 아까 그 첫 번째 그 교회 옆에 그 할머니 집이거든요. 근데 웬 한국 사람이 두 사람이 왔더래요. 그 보구역에 원래 들어오면 안 돼, 신고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 주변을 돌면서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한테 물으면서 여기 인디언이 어디 있냐고 이런 거예요. 할머니한테다가. 그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인데 우리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왔다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인디언이다 이놈아 이랬대.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왔대요. 너 한국 사람들이 종류가 2명이야? 막 왜 이렇게 예의도 없고 그 이상한 선교사들이라니까 왜 저러지 막 할 정도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실 나도 선교사긴 한데 하여튼 말하려다가 말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선교할 때 참 예의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말 내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을 때 그때 복음이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 가면서 내렸던 결론은 언제 선교가 될까 진짜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내린 결론은 내 선교 대상자들이 원주민이죠. 원주민이 저를 불쌍하게 볼 때 저 선교사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부터 선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카누 같은 걸 가잖아요. 그들의 전통 행사잖아요. 그들과 먹고 자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기어 장비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다 갖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늘 해년 해마다 하는 거고 뭐 몇 번씩 하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매트리스를 가져갔어요. 매트리스를 가져갔는데 보니까 바람이 빠지는 거였어요. 뭐 그래도 뭐 한국에서는 뭐 그 정도면 되죠. 뭐 그냥 들고 갔는데 야 정말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추워 죽는 줄. 그 원주민 그 친구가 하도 내가 딱하게 보이니까 쟤는 외국이니까 안 되겠다. 그럼 자기가 쓰던 걸 갖다 주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친구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너 혼자 자면 이 텐트에 혼자 자니까 추우니까 옆에 이제 같이 자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네가 전혀 이 상황에 적응이 안 되는 친구구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자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밤에 그래도 이제 같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친구가 묻더라고. 너 뭐 하냐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이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이 우리 여행이 안전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기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했죠. 이 카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서로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카누를 보면 정말 그 가족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친구인 예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돼요. 뜨겁게. 제가 이제 원주민하고 카누를 가면 한 15일씩 이제 먹고 자고 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카누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10명의 청년들이 왔었어요. 단기 선교로 왔어요. 캐나다도 단기 선교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비행기비가 한 빨리 끊으니까 한 85만 원, 6만 원 이렇게 끊더라고요, 다이렉트로. 동남아 그 시간에 가면 비싼 돈 듭니다. 하여튼 캐나다 오시면 있잖아요. 카누만 탈 뿐만 아니라 로키를 관광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시애틀까지 한 2시간이면 됩니다. 저희 집에서 국경까지는 5분이면 갑니다. 미국까지 5분이면 가니까 카누 사역을 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오시라는 거죠. 워낙 안 오니까 다 생각 속에 멀다고 생각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들긴 듭니다. 여튼 근데 엄청나게 드는 건 아니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카누를 하는데 올해 이제 팀들이 10명이 왔는데 이제
저희가 카누가 없어요. 제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그 부족 그 친구가 이제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이 사실 한국에 나온 이유가 뭐 건강 치료도 있지만 카누를 하나 살 위한 재정을 좀 준비하려고 해요. 한 2천만 원 들어요. 카누 한 개 큰 것이 싼 것 같아도 되게 비싸요. 뭐 오더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문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데 하여튼 그 원주민 그 다른 이제 우리가 참석을 하면 그 카누 한 가족에 타는 한 20명 정도를 패밀리라고 표현해요. 카누 패밀리를 표현하는데 이제 그곳에 이번에 이제 우리 10명이 와서 이제 2명씩 어떻게 막 그 부족들한테 부탁해도 제발 너희 부족에게 자리 남는 한두 개 없냐 그러면 있다 하면 이제 우리 애들 2명씩 우리 청년들을 보내는 거였죠. 이때까지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2명 보내날 그러니까 그 우리 캠핑하는 곳과 그 카누 타는 곳은 물이잖아요. 이제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가 있고 또 같은 곳에 다 돼 있는 게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카누를 대서 하루 또 타고 가고 또 이제 밤 되면 또 다른 캠프에 자고 막 이렇게 이동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2명씩 찢어져 주니까 제가 다 라이드를 못 해는 게 태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누 대장한테다 갔죠. 가가지고 우리가 2명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다 태워줄 수 없는데 혹시 내가 중간까지 태워주면 너희들이 좀 태워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그 대장이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2명이 우리 카누에 타기로 결정됐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 2명이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 아이가 그 2사람이 그 캠프에 떠날 때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거고 또 그 사람에게 기어라든지 어떤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이고 어떤 중간에 파도가 쳐서 넘어졌을 안전의 위험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책임지는 거라고. 그게 패밀리라고.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한우리 교회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한우리 교회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가족이 된다는 건 뭘까요? 가족은 싸울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할 때 혹시 안 싸우시냐고 하니까 진짜 안 싸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교회에서 전 성도 중에 한두 가정 정도 있을 것 같고 보니까 대부분 싸우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가족이라는 건 싸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가족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져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출발하는 차를 타고 가는 것, 중반에 장비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안전과 먹을 것, 그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새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등록하고 우리 교회의 문을 들어섬과 동시에 우리 가족이 된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인 거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 기도할 거고 그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될 거고 또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 그것이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원주민이 생각하는 가족. 어떻게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래서 계속 카누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떠냐 물어보니까 계속 자기들을 챙겨줬다. 그리고 또 장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바꿔주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나서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그게 배에 타고 있던 원주민 그 애 한 명 어떤 애가 있었나 봐요. 중간에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는 있잖아요. 한 15분 이거 카누 이거 놓졌다가 그냥 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같이 배를 탔으면 져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왜 그걸 안 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장은 왜 저 사람인데 왜 안 젓느냐고, 왜 야단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 아는 애들이거든요. 어차피 그 부족들은 아는 애가 어떤 애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듣고 저야 이제 매년 캐나다를 가니까 왜 원주민이 그런지 알죠. 이제 그 원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약에 중독된 애들이 많아요. 태어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자라고 표현하고 마약하고 너무 가까워요.
마약하고 너무 친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카누를 올 정도의 어떤 결단이라면 그 카누를 15일 동안 할 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 드럭이에요. 마약하면 안 돼. 노 알코올. 술 먹으면 안 돼. 노 스트러글. 싸우면 안 돼. respect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 이것이 그들의 이 얘기예요. 15일 동안 마약을 끊는 거. 그렇게 결단하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원주민들은 마약이 중독된 사람은 한 15분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가 느끼는 한 2시간 정도 피로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를 했죠. 그 친구는 마약 중독된 아이라 15분 그게 자기의 최선이라고. 그리고 아마 2시간 그 애는 노래 부르고 놀고 쉬어야 될 거라고. 그 친구한테 그랬죠. 너는 여기 왜 왔냐? 우리가 그 카누가 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레이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주민 방식대로 그냥 천천히 져가면서 서로 묵상하고 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물어봤죠. 형제님은 이곳에 왜 왔냐고. 섬기러 온 거냐고 아니면 배우러 온 거, 섬기고 배우러 온 거 아니냐고. 어찌하여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냐고.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다시 또 다음 날 또 그 청년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 청년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죠. 그 15분을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15분 해도 우리가 하는 일주일 내에 충성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에 해도 15분 일하는 사람보다 더 힘이 남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카누예요. 그것이 저는 교회의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하누리 교회 가족. 우리가 모두가 용납되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고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카누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많는데, 한 번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저희 사역에 동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갑작스레 카누 그 일정이 바뀜으로 인해 캐네디언들은 미리 약속을 다 하고 뭐 휴가 약속 잡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이제 계속 참여했고, 마지막 4일 정도는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애들을 오라 그랬어요. 로이하고 이제 로니를 데리고 갔는데, 로이 보고 이제 다른 카누에 태웠죠. 태우면서 두렵잖아요. 이 애도 카누는 처음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잘 없어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원주민들은 좀 있지만 뭐 하여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죠. 이 아이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막 이랬는데, 제 친구인 그 밴쿠버 폴리스 팀도, 경찰 팀들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곳에다가 이제 보냈죠. 보내면서 그 대장이 이제 베트남계인데 그 친구한테다가 친구야,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좀 부탁한다고. 이 아이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위험할 때마다 좀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 심하면 엎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파도가 심해가지고 카누가 몇 대가 확 엎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됐긴 했었는데, 그런 걸 제가 보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로이 또 혼자를 보냈으니까, 그 팀에다 보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와 나는 친구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자기 경찰들한테 구호가 있다고. 뭐냐면 Nobody behind the VPD. 그러니까 경찰 뒤에는 내가 돌아올 때는 아무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내가 돌아왔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오겠다고. 안전하게 그것도 끌고 오겠다고.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이러면서 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와 나는 친구겠고 나는 그걸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또 은혜가 됐어요. 그때도. 정말 경찰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막 카누 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여튼. 그래서 자기 뒤에 아무도 놓지 않겠다고.
Nobody behind VPD.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맡겨진 영혼들 한 명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운데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돼요. 한 명도 남기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모두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기도 제목 많이 부탁하잖아요. 그래 기도해 줄게 하지만 기도 안 해주는 건 많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요즘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전략을 바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기도해 버려요.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뒤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표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Nobody behind me. Nobody behind me. 나 뒤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겠어. 썰어버리겠어.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함께 이 응답되는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역하면서 많이 힘든 건 있어요.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들이 받아주지 않고 아무리 그들한테 선한 의도로 얘기해도 오해하고 있는 것. 제가 카누를 가서 이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여름 캠프 해줄 테니까 우리 한국에서 사람도 오고 많이 오니까 캠프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래요. 그게 종교적인 거 있지? 종교적인 거 있지 않냐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이번에 제가 사실 양복을 제가 한국 올 때마다 가장 힘든 게 양복 들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양복 한 번 입지 않는데 한국에 오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 친구도 제가 이제 내가 양복 입는 거 보고 자기도 이 청바지 입고 가도 되냐고 교회에. 너는 설교를 안 해서 괜찮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도 아마 설교했으면 양복 입었을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3주 전에 양복을 한번 입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몇 주 전부터 알게 된 2주 전부터 3주 전에 갔으니까 그 전주에 알게 된 그 엘더 그룹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 그룹인데 거기에 이제 우연찮게 저를 오라고 해서 갔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할머니가 이제 원주민 할머니 엘더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은 또렷한데 이제 그 손녀들이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 옛날 사진들 막 보여주는 할머니 옛날에 이랬죠 저랬죠 막 옆에서 이제 곧 돌아가실 분한테다가 이제 설명도 해주고 또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랑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 지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막 좋은 얘기 해주고 근데 그 길을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할머니 처음 봤거든요. 뭐 해줄 얘기도 없고 그래서 또 목사라고 하고 기도해주면 또 안 되니까 거기서 갑작스럽게. 근데 마지막에 그냥 제가 저는 할머니 잘 모르는데 할머니 이곳에 그냥 불렀던 그 친구들이 불러서 그냥 왔다고 할머니 만나려고 온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할머니한테다가 뭐 제가 혹시 기도해줘도 될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할머니가 다음 주에도 올래 이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 주도 올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수요일마다 모임인데 월요일 날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그 할머니가 한 몇 개월 사신다 그랬는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충격이었어요. 할머니한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다음 주에 원래 이 말 자체가 아니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좀 더 어떤 영적 기도를 시킨다든지 했으면 어떻겠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갑작스럽게 내가 불려가게 됐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불려가게 되고 그 할머니는 저한테 다시 와달라는 거 요청을 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캐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 할머니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거든요. 여전히 예수는 침략자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으니까 기도해달라는 그냥 기도를 받은 거죠. 저는 그 다음 주에 가서 영적 기도라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선교사가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인도에 사역하시던 우리 동교의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한 며칠 왔다 머물다가 제 사역하는 거 이제 인도에서 추방될 위기에 있으니까 원주민 선교해 보려고 이제 왔어요. 저랑 한 며칠 같이 돌아다니다가 차라리 인도가 낫겠다고 돌아갔어요. 인도는 쫓겨날 위험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그야말로 교회라도 오라면 오긴 오지. 여기는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참 힘들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 그 할머니가 정말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것들, 또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들,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때까지 오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이때까지 침략자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될 우리가 전하지 못할 때, 그 오해 속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 놨을 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와서 한국에 와서는 사실 좀 위로는 많이 받긴 했어요. 다른 선교사들 전체 이제 우리 GMS 선교사를 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무 열매 없는 것에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 오래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선교사 많이 힘들지 열매가 없어서 정말 힘듭니다. 이러니까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매에 대해 소개를 할 뿐이에요. 씨앗을 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실제로 자라는 건 하나님이야. 선교사 수고했어. 아직도 이런 선교지가 있다는 게 자기도 충격이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많이 위로를 했죠.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건 하나님. 열매 맺는 건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를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찾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캐나다 선교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매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역사하지 않는가? 내가 선교를 잘못 왔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쉽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2년 전에 저희 아이들 둘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처음 왔죠. 그때 올 때 캐나다에 살면서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로 사니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명절 때 어떤 뭐 크리스마스나 어떤 큰 어떤 그 이벤트가 있는 날 이제 저희 동네는 좀 시골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이제 도시가 있거든요. 조금 더 큰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레고 파는 데가 있어요. 그 가면 이제 늘 로이가 거기 가면 막 뭐 하나씩 막 사고 막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이제 늘 가면 이제 큰 거는 못 사주니까 늘 조그마한 거 하나 사주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맨날 이제 뭐 우리는 이거밖에 못 사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은 또 갔는데 보니까 로이하고 로니가 그 가게 벽에 그 유리로 된 그 전시물이 안에 있고 유리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야 뭐하냐 이러니까 레고를 느끼고 싶대 몸으로. 왜 레고를 몸으로 느끼고 싶냐니까 어차피 아빠가 안 사줄 거니까 일이라도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올 때 그때 이제 로이 로니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한국 가면 레고 조금 더 큰 거 사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 애들한테 참 아빠의 존재가 늘 이 쪼잔한 존재. 늘 뭐 해주려 그러면 큰 거 사줄 줄 알았는데 이만한 미니 피규어 이런 거 사주고 뭐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 한국 가면 레고가 좀 싸니까 캐나다보다 뭐 텍스가 좀 적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한국 가면 꼭 사줄게 이래서 꼭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토이저러스 그 왕구리 확 엄청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세워가지고 로이야 로나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으면 가장 큰 거 갖고 오라고. 큰 걸 갖고 오라고. 애들이 이제 막 들어가 신나면서 막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만한 거 들고 왔더라고. 이만한 걸. 그래가지고 야, 왜 이걸 들고 왔어? 이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이 없잖아. 아빠 돈이 없잖아. 이거 큰 거 살 돈이. 그 다음에 또 첫째는 또 더 아빠를 걱정한다고. 아빠 이 큰 거 사면 캐나다 못 가져가잖아, 비행기에. 아빠로서 너무 이 선교사로 산다는 자체가 좀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인데, 하나님은 늘 풍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은 뭔가 우리 생각하는 거에 제약이 있고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세워서 너무 쟤한테도 화가 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야, 로이야 로우나 다시 들어가서 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최고 큰 거 가지고 오라고. 너희 둘이 들고 와도 돼. 캐나다에 가져가지고 안 가져가고 그것도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빠가 책임져. 우리 옷을 다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그거 가져가 주겠다고. 아빠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아빠가 우리가 뭘 못 사 먹을지라도 내가 그걸 사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풍성한 게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로 어렵게 본다면 그 아버지로서 참 힘든 상황이죠. 선교사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열매가 너무 자꾸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저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겠어요. 이곳을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시는 것은 에베소 3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실 주님. 친구 되신 그 주님, 우리가 경험했던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침략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침략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게 제 사역입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카누를 탄, 한 배를 탄 예수 그리스도 한 우리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고, 그들의 영혼이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할 때 그들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뿐만 아니라 Nobody behind me, 내 뒤에는 아무 영혼들로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중에 특별히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을, 또 수많은 12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생했던 것처럼 아버지 또 다시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한 몸을 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